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르로다. 사람이 발가락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청과 그 호소로 이 문을 열고 있고,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원수가 나온 것을 보아서 내용상 탄식시 또는 애가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악인들이 지금 시인을 잡기 위해서요, 이 시인 주위에 올무를 놓고요, 또 깊은 함정을 파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악인들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았다라고 했는데요, 올무가 뭡니까? 새나 그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그 덫과 그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정은요,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깊은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아무튼 이 올무와 함정은요, 한번 걸리거나 또한 여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냥의 도구와 사냥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에게는 악인들에 의해서 사방에 올무와 함정이 들어오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리고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쥐레가 사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악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역설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을 대적하고 또 추격하고 있는 악인들은 단순한 악인들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시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시인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 분명합니다. 시인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 말씀 그대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저 시인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뤄볼 때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 다윗은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시는 대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단지 혼자서 도망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늘 함께했던 600명의 그 용사들이 있잖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 중에는요, 사울 왕 쪽의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라의 말이 뭡니까? 아주 힘을 주어서 감정을 주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평상시 읽은 게 아니고요. 이 셀라라는 이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둘기같이 날아서 이렇게 감정을 넣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광야에 거하겠다. 원수들이 없는 광야에 거하고 싶다. 이렇게 힘주어서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인의 고백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신을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한 원수와 악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료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하나님의 집에 같이 머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잘해보자고 격려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지금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삶을 의논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나의 악인이었다. 나를 대적하는 악인이었다. 이것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까닭 없이 나를 치면요 황당해하고 괴로워한 것 사실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라고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치고 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나를 죽일 사람으로 대한다는 이런 상황 부딪히면 이것처럼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동안에 이 선을 악으로 갚아? 이럴 수가 있어? 분노가 치밀고요, 이가 막 떨릴 것입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는데 지금 시인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로 시인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시인의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대로 하면은요, 지금 시인은 대적들로부터 이제 뭡니까?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은 악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와 같은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극단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악인들이 의인인 채 하면서 시인을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네가 한 만큼 나도 너에게 보복할 거야, 이런 도복의 칼을 지금 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인의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내뱉는 고백한 시인의 마음입니다. 먼저 시인은 의인으로 가장한 악인들이 시인을 칠 때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는 교훈이 한순간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해도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의인들의 침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무슨 어려운 일, 잘못된 길이 있긴 있는데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그 방편으로 악인들을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시인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칠 때 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인들이 책망을 한다고 해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서 거절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라는 이 말은요, 이 동방의 풍습을 예를 들어서 그 표현한 말입니다. 동방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그 예우의 그 표시로 그 방문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고 합니다. 최고의 애우로 대하는 그 행위가 머리에 기름 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악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비록 나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나를 가장 최고의 애우로 나를 대해주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귀하게 그들의 책망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련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같은 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인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이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리로다,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 항상이 뭐예요? 생명 있을 동안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겠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시인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뭐예요?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있는 10황무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10황무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어떻게 해요?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이 간이 진을 쳐서 거기서 지금 이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이제 부하인 그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 왕의 그 진에 잠입해서 잠자고 있는 그 사울 왕을 발견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드르릉드릉 코를 골면서 피곤했는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칼도 옆에 놓고요, 물병도 옆에 놓고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같이 갔던 아비새라고 하는 그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창으로 하여금 그를 단번에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사울 왕을 단번에 죽여버리자, 그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부하가 이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히 말하면서 오히려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과 안전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오직 부르짖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 때문요, 이러한 처절함과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인 다윗은
자신의 그 입술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입술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생각을 다스릴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 입술의 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의종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입의 혀를 불의 세계다, 불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해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한 자기 동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자, 이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 되는 이 입술, 하나님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입술에 혀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4절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육체의 쾌락,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 악인들의 그 악한 생활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활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항상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시인을 통해서 도전받을 것이 있는데, 악한 자들로부터 예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더구나 일면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예매하게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 뜻이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그 악한 그 상황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헛되이 푸념하면서 원망하면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할, 그러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기울여 찾고 간구해서 찾는 이러한 삶이 성도의 어려움 당할 때 합당한 자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인의 고백을 나의 인생 요절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본문 10절에서 그랬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악을 꾀하는 악인들을 결국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양인 우리를 안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인은 상대방이 까닭없이 나를 칠 때, 특히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시인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라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서 거절치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로 오히려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 많이 만납니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뻔히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악인 같은 이런 행위를, 이런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에 못 참을 그런 상황에 분명히 빠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시인처럼 우리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동의 시발점이 되는 이 입술, 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경에서 승리하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지 아니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